7장 13절. 일어났어요? 자, 같이 읽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 곧 새것과 옛것 오래된 것이 있나니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두었나이다. 아멘. 8장 11절 또 읽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 그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를 주고 각자 그것의 열매의 대가로 인하여 은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며 장사하라. 자,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며 장사하라는 제목입니다. 자, 솔로몬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포도원이 있던 곳의 이름은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1절 아까 나왔는데요. 솔로몬이 어디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했죠? 바알 하몬. 바알 하몬. 자, 우리 바알은 어떤 뜻이 있나요? 바알. 바알. 우리 신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중에 바알신. 예. 그 바알신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 주. 예, 주입니다. 주. 주인. 여러분, 하나님 외에 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거죠. 주 하나님을 알고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는 시도, 그 시도가 바로 바알입니다.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어도 애써 부인하려는 그 시도가 바로 바알이란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우리 바알과 함께 뭐라고 또 나오죠? 바알에 이어서 하몬. 네, 이 하몬이라는 명칭은 지명도 아니고 어떤 사람 이름도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무리. 사람들의 무리. 자, 그런데 하몬곡이란 말이 우리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서에서 하몬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불려지냐면 이게 이제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곡과 마곡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쓰러지고 그 군대가 매장될 곳, 이 곡과 마곡의 군대가 매장될 곳의 지명, 그 지명이 바로 하몬곡 골짜기. 예, 하몬곡 골짜기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바알 하몬은 무리의 주, 이 사람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자, 물론 이 주는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의 그 포도원의 이름이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일까요? 네,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 왜 우상 숭배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왜 솔로몬이 포도원을 지었을까요? 그 땅을 솔로몬이 정복했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생각 못했던 겁니다. 네. 혹시 어떤 사람들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이름인데 솔로몬이 말년에 범죄할 때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신들을 다 끌어들였잖아요. 정혼을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하고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그 신들을 다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 포도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지어졌을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배교하고 또 타협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이 아가서 전체를 보십시오.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쪽으로 해석하고 악한 쪽으로 문맥이 이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솔로몬은 오직 누구시라고 소개가 되었죠? 솔로몬은 누구십니까? 솔로몬 아가서에서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 시대는 누구로 소개됩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왜 주님께서 이 농사하시는 이 포도원에 있던 그 지역이 포도원의 이름이 아니죠. 사실 포도원의 이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포도원이 있던 그 지역이 바알하몬인가. 바로 무리들의 신이라는 그 이름이 있는 그 곳에다가 자신의 포도원을 세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포도원은 완전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 완전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분의 풍성한 포도원은 광야 같은 현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척박하고 열매가 잘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 그분은 포도원을 두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분은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여기 11절 보니까 새를 주셨다. 바로 그 새를 받고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분리해 주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곧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문맥, 솔로몬의 아가서의 문맥 아닙니까? 솔로몬이 아무에게 그 일을 맡기고 새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그냥 데려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성도들 다 이끌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분의 포도원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소출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이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출은 선한 열매이며 불의한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임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바알하몬에 있는 자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새를 주셨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소작농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종이란 거죠. 포도원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분은 각 자녀가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 관리에서 농사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각 자녀에게 포도원을 주신 거예요. 자, 각 성도는 자신이 맡은 포도원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께 드릴 그 열매를 수확해서 쌓아두는 것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 아가서의 전체 본문 중에 하나로 우리는 읽어왔습니다. 바로 7장 13절인데요. 합한 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 곧 새것과 오래된 것이 있나니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에 따라오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열매이고요,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시고 쌓아두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11절 하반절 또 보겠습니다. 각자 그것의 열매의 대가로 인하여 은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자, 여기 주인이 원하시는 거, 이 은 1000개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인과 소작농 간의
그 소출에 대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약. 자, 은 1000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자, 지금 현재 은 시세가 1kg당, 은 1kg당 약 220만 원이래요. 220만 원. 자,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은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우리 성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 적어도 그때의 은은 지금의 구리 가격보다 낮았어요. 심지어 지금의 철 가격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 은의 묘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생각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1절 그리고 역대하 9장 20절에 똑같은 그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또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모든 그릇들도 순금으로 되었더라. 은으로 된 것이 전혀 없었더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더라. 자, 얼마나 은이 풍성하고 많았으면 은으로 만든 그릇은 없었대요. 얼마나 은이 가치가 낮았겠냐는 거죠. 자, 그 당시 은 한 개의 무게는 1세겔이었다고 합니다. 1세겔. 자, 그 무게를 그램으로 환산하면 1세겔은 11.4g이죠. 11.4g. 자, 은 1000개가 몇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4 곱하기 1000 하면 11.4kg이죠. 맞죠? 11.4kg. 자, 이것을 현재가, 현재 굉장히 은 시세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현재가로 한번 따지게 되면 얼마입니까? 아까 220만 원. 1kg이 220만 원이니까 약 한 2,500만 원쯤 되겠네요. 2,500만 원. 예? 자, 2,500만 원. 이 정도로 주인이 소장농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합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예, 그렇게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포도원의 면적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포도원의 면적에 따라서 얼마나 소출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영적인 의미로 봐도 이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죠. 자, 사실 이 포도원을 경영하며 장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기에 투자할 것들 있나요, 없나요? 소장농에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밭을 사야 됩니까? 사지 않아도 됩니까? 소장농은 왜 안 사도 됩니다. 그 소출에 대한 그 계약된 그 은 1000개에 대한 대가만 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것이 없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들어갈 포도원이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기를 것도 없어요. 씨를 뿌려서 나무를 나게 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 있어요.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관리. 주인이 다 챙겨주셨어요. 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거 관리하는 거면 돼요. 그것들로 우리는 각자 맡은 포도원에서 수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거둬지는 겁니다. 주인은 또한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결코 농사를 망치지 않는 법도 알기 쉽고 또 보기 쉽게 설명서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시죠. 바로 이 성경대로 우리가 수고하면 풍성하고 완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게 되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일이 그 농사가 없다는 거죠. 완벽한 농사법, 그리고 농사에 대한 모든 필요한 물자를 다 주인이 다 주고 하라는 거예요. 자, 바알하몬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또한 물론 매우 사악한 방해 공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처법도 주인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자, 그분께서 주신 이 포도 농사에 필요한 자금이 바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넘겨준 어떤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자기 여행길을 떠났더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포도원을 세 주시면서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농사할 수 있는 힘, 또 열매를 거둬서 장사할 수 있는 자금을 다 주신 거예요. 자, 누구든지 적든지 많든지 재능을 한 가지 이상 다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천부적인 재능.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바알하몬, 곧 무리들의 신이 장악한 이 세상에서 장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열매를 거둬서 돈 벌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돈은 이 물질적인 돈이 아니죠.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의의 열매, 의의 소출을 거두는 겁니다. 선한 열매, 선한 소출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장사하면 그 받는 대가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없죠. 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불의의 대가를 거두게 될 겁니다.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주인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썩은 열매, 나쁜 열매, 혹은 변질된 열매가 그 타협에 대한 대가가 될 것입니다. 혹은 내 달란트를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비교하면서 비교하게 되면 장사하러 나갈 수 있을까요? 장사조차 하기 싫을 겁니다. 자, 우리 달란트 비유에 따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장사를 해서 각각 얼마를 남겼죠? 얼마를 더 벌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께 받은 것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사했어요. 자,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그 1달란트를 처리했을까요? 자, 2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두었더라. 자, 이제 오랜 시간 뒤에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 종들과 계산하는 겁니다. 계약을 맺었죠? 자,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긴 자는 이러한 칭찬과 보상을 주셨어요. 21절, 23절입니다.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너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했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의 치리자로 삼으리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23절 똑같죠? 똑같은 말씀이다. 자, 그러나 반면에 1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왔다는 소식 듣고 가지고 나온 그 종은 쓰디쓴 주인의 심판을 받았어요. 26절, 30절입니다. 26절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내가 흩뿌려 놓지 않은 데서 모는 줄 알았도다. 30절입니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 무익한 종은 주인에 대해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24절 보니까 그 주인이 엄한 분이다. 선한 분이 아니라 엄한 분이다
라고 단정했고요. 또 그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으로 그는 단정합니다. 또 주인이 뿌려놓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그는 단정했어요. 이거는 그 주인이 악한 주인이라고 그가 확정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곡해하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이 종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또 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거기 afraid란 뜻이 있죠. 그 단어가 있죠.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워했다. 무서워한 거죠.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은혜와 긍휼이 한없는 그 주인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반대로 엄한 존재, 악한 존재로 그들은 단정하고 그분은 그런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수고와 그 노력의 열매는 다 썩어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나무와 건초와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무익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바알 하몬에 있는 이 주님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며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일은 불신하는 그들의 기쁨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오직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 하몬에서부터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과 함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달란트 말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달란트는 각 사람의 재능을 의미하고 그것에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자, 이것은 각 사람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받은 거, 똑같은 한 가지 받은 거 있다면 뭡니까?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문화가 바로 그것임을 문화의 비유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지금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누가복음 19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더라. 이에 그가 10명의 자기 종을 불러 그들에게 은 10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는 때까지 관리를 하라 하더라.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왕권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각 사람이 장사하여 번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하여 그가 돈을 준 이 종들을 불러오라 명령하더라. 아멘. 자,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몇 문화씩 나눠줬죠? 각각 한 개. 예, 1문화씩 나눠줬어요. 여기 보세요. 10명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 10문화를 건네줬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1문화씩 받은 거예요. 똑같이 받은 거죠. 똑같이. 자, 그리고 각자가 관리하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와 아주 유사합니다. 달란트의 결과와 비슷합니다. 자, 어떤 종은 1문화로 몇 문화를 벌었죠?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또 어떤 종은 1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칭찬하면서 보상을 주십니다. 17절, 19절, 17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도시를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하더라. 자,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더라. 자, 그런데 1문화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주여 보소서, 주의 1문화가 여기 있사오니 그것을 내가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자, 달란트를 땅 속에 숨겨둔 것이나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둔 것이나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같죠. 그들은 똑같이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보고 무서워했어요. 그들은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신실하지 않은 분으로 확정짓고 단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그 문화에 비유해서 그는 종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불리죠. 다른 사람. 그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종들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불리면서 그들과는 다른 부류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 이미 예정되고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장사하지 않는, 주님 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않는 그것은 이 땅에서 그런 삶은 주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신다는 것이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19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내 원수들을 이리로 데려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이건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르심을 거부한 불신자는 결국 하나님의 원수들로 낙인 찍혀서 그들은 죽음의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똑같이 받은 구원을 사용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신실하지 못한 종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받은 구원 이후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주님께로부터 거부받는 거죠. 그 하는 일이, 모든 하는 일이 주님의 심판석 앞에서 다 불탑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주님의 다스림대로, 주님의 농사법대로, 주님의 그 지식과 지혜, 곧 성경대로 각자의 포도원에서 일해야 열매를 맺고 열매의 대가를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에 동참한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이 약한 현 세상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아가서 8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아가서 8장 12절입니다. 아가서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은 내 것이요 나의 앞에 있도다. 오 솔로몬이여, 당신은 반드시 1000개를 가지며 그것의 열매를 지키는 자들은 200개를 가지리다. 아멘. 여러분, 사실 소장농의 포도원은 그 자신의 것입니까? 그 소장농의 것입니까? 아니죠. 새를 줬잖아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거는
그에게 세를 준 그 주인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장농이 이거 내 것이다 했어요. 이 내 포도원 내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술람 여인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내는 나라는 사람 술람 여인이에요. 술람 여인은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아, 솔로몬의 포도원은 내 포도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것이지만 또한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악한 현 세상 바알 하몬에 있는 그분의 포도원을 내 포도원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내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훗날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은 왕권을 받아서 오실 주인님이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포도원은 내 것이 되는 거죠.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님과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고 그 대가를 얻는 일에 삶을 들인 사람은 이러한 확신이 넘치는 겁니다. 오 솔로몬이여, 당신은 반드시 1000개를 가지며 그것의 열매를 지키는 자들은 200개를 가지리이다. 확신이에요, 확신. 1000개 반드시 내가 줄 수 있습니다. 계약한 대로, 주님과 계약한 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저도 200개 받는. 이건 뭡니까? 나 자신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신실한 종들은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아까 내 것이 내 포도는 내 것이요 나의 앞에 있도다 하잖아요. 나의 앞에. 포도원이 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가 일하러 갈 수 없는 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나는 주님의 일이 최우선이다. 예?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쌓아둘 열매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알 하몬에 어떤 풍파가 닥쳐도 든든히 그들은 주인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물러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지키어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깊은 그 사랑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사랑의 교제? 8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동산들의 거하는 이여 벗들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니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그 찬송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 아가서에서 나왔네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의의 열매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두게 하는 유일한 영양분입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십시오. 우리 이거 정말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가 포도원에서 쌓이고 있습니까? 나의 포도원에서 쌓이고 있습니까? 주의 포도원에서 쌓이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또한 새로운 음성으로 새롭고 신선한 열매를 쌓고 있습니까? 혹은 주님과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진 그런 달콤한 마치 건포도와 같은 마른 열매, 말린 열매와 같은 그런 열매가 또 쌓이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쁨의 고백을 하면서 또 주님과 만날 그때를 고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서 영양이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서두르소서 했어요. 서두르소서. 아멘. 주 예수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와 같이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리고 영양이나 젊은 사슴이 향료들 산들 위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내가 쌓아둔 이 열매, 여기서 나는 향기 주님께서 맡으시면서 기뻐하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일들 우리가 해서 거두게 되면, 그 열매 거두게 되면 이렇게 대가가 주어지고, 그 대가로 인해서 은천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천계가 없어서 은천계 달라고 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은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결함. 은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한 그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구령의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나의 인격의 열매가 되고, 또 우리의 그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가는 모든 직장, 사회, 거기가 우리의 포도원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주님은 열매를 거두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혼에 대한 열매,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그들을 거두는데 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밭들이 다 휘어졌다 했어요. 거둬야 된다 했어요. 이미 거둘 수확의 시기가 왔다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걸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쌓아 올려 드려야 됩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주님 앞으로 가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나의 시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 기회들, 또 우리 각자에게 있는 또 개별적인 능력, 달란트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다 사용해서 주님께 드릴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저를 유익한 종으로 주님 삼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